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9절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또 올바른 지식, 올바른 소망,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의 지식이라, 그렇게 다는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이라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같은 말씀들을 하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령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음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또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계시록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활짝 열어서 보게 하시는,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깨달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종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종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는 겁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모두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신령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받지만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분이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고 천하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 믿어진다고 하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수 한 사람만 좋아해도 그 가수의 노래는 하루 종일 들어도 그를 행복하게 한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가수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가수 정도가 주는 기쁨, 그 행복 밖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가수가 주는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에 비하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실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이 다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밀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비밀을 깨닫는 차원에 넘어서서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힐난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라고 하셨거든.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모릅니다.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 진리를 알 수 있고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참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된 사람, 그래서 그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리를 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겠죠.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리적인 그런 문제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신령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원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편으로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진짜 종이 될 수 있는 은혜,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제자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종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막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어느 순간에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서, 종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웠죠.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느 틈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런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도 주인이고 저것도 주인이고 온갖 것들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확정해야 할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주시다. 유일한 주라는 말씀은 둘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시라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된 주시라, 그런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말이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가짜 주인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짜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주인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 주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순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떻게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밖에서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당연히 자녀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그냥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당연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가 나의 종들이고 나의 자녀들이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주님 밖에 있게 되는 순종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도 절대적인 그런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할 것이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을 하다가도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게 만드는 왕의 명령, 왕의 부탁, 왕의 애원,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크기에는 순종하지 마라. 다른 것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게 순종하고 그것의 말을 들어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저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순종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원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왕인데, 사장님인데, 부모님인데. 아니다. 지금은 순종해야 되지만 지금은 순종해야 된다. 그럼 순종을 하고요. 아니다. 지금은 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왕이라도 부모라도 사장이라도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모시고 있는,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주가 계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고린도서나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한 주인밖에 없다. 하나님만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 이것을 확실히 확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먼저 확정이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사실은 거의 순탄하게 저절로 열려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종들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대신 죽기까지 할 만큼 주인에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은 그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그 왕의 생명을 보존하고 왕을 위해서 왕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한 진짜 주인이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
그런 삶이 열려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인정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 어떻게 하면 마음 다하고 어떻게 하면 목숨 다하고 어떻게 하면 뜻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종이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데 진짜 유일한 주실 뿐 아니라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또 어떤 주인이신가 하면 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전능이다, 모든 걸 다 한다, 왜 못 죽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으로 원래부터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도 창조가 된 이후에는 죽을 수 없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람에게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몸은 죽지만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만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명하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종을 위해 죽는 주인. 종들을 주인을 위해서 죽으라고는 말을 하겠지만 종을 위해서 죽는 주인은 없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 그런 주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유일한 주, 이렇게 사랑하신 주인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주인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피 흘림이, 하나님은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릴 수 있다면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주인, 유일한 주시다. 참되신 유일한 주인이시고 진짜 하나밖에 없는 주인인데 그 주인이 종들을 덜덜 볶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것을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자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쩌면 대부분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닥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에이, 나는 아닙니다. 그래도 막상 닥쳐보면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종을 위해서 유일하게 희생하신 주인이십니다. 종을 위해서 희생하신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을 원하실지, 아멘을 하는 것을 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주인이신데, 첫째는 참 진짜 유일한 진짜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종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주인이시고, 종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유일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의 모든 소원과 모든 목적이 종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그 모든 역사를 하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종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려먹기만 하는 주인이 조금 선대만 해도 그 주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충성된 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과 목적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유일한 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면 죽기까지 하실 만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만큼 종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주인이라 저것도 주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라. 나머지는 다 가짜 주인이라. 그래서 다른 가짜 주인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순종한 것은 다 사망입니다. 그 가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그런 형편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들을 보니까 주인을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대하여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설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하면서 열심히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복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